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에도 내 주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삶에 맞추어 주님의 마음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걸어가는 이 길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하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도 되고 나누어 져지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 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주띤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가운데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에는 여러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예언자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았던 에스겔 같은 예언자는 주로 상징적인 행동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했었지요. 학개와 같은 예언자는 대단히 직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대로 그냥 명령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스가랴서는 또 그들과는 다르게 많은 환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그 말씀 속에 여러 환상들이 있는데요. 이 환상들은 학개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재건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성전 재건과 관계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학계와는 다르게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의 신학적인 근거와 의미를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학계는 직설적으로 성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면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의미가 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을 환상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회복, 성전 재건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직접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가랴는 성전 재건이 완성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뭔가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해주실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의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림을 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은 건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1장부터 6장 그리고 나머지 7장부터 14장 두 가지로 딱 나뉘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이 스가랴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림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는데 그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나라가 오려면 성전은 반드시 재건되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힘써보자. 이런 이야기를 힘쓰라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스가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에서 8개의 환상을 전달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뒷부분에도 환상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 1장부터 6장 안에 나오는 8개의 환상 중에 2개의 환상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8개의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은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그때는 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다리오 왕 2년 11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스밧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밤에 이 환상을 보는데 이 밤의 환상을 본다라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밤이라는 것은 이방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고통의 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봤다라는 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때를 고대하는 파수꾼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밤에 어디서 서서 있다라는 건 파수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가랴가 파수꾼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 예언자는, 이 선지자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자,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각 말을 탄 사람들은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에게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듣습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조용하다이다 라고 보고하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는 듣게 됩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순찰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순찰자라는 말은 이 페르시아 왕들이 모든 식민지에 보냈던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페르시아 왕 모든 식민지에 순찰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처럼 말을 달리는 왕의 순찰자라는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지라는 걸 실감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찰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때를 통치하는 분은 페르시아 왕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순찰자는 페르시아의 순찰자가 와 있지만 너희 눈에 보이는 건 그거지만 실제로는 지금 너희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찰자들이 보고를 들은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고 말하나 하면 12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7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주전 587년에 멸망했던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스가랴가 환상에 주어지던 주전 520년까지 혹은 제2성전이 완공되는 주전 516년까지 이렇게 해서
대략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하던 천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 13절의 말씀이죠.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천사가 선지자에게 너가 전하라 라고 준 메시지는 첫 번째로 14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곧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라 라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질투하신다 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사랑하신다 라는 말로 딱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질투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메시지의 두 번째 내용은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일한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신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열국이 평온하고 조용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전의 건축을 보장해 줄 거다라는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질 거다. 성전은 지어질 것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17절에는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주로 심판을 상징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시온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뿔과 내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뿔이라는 것은 힘, 권력, 능력 이런 걸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여기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제국들의 공격을 가리키는 거죠. 내 뿔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내 왕국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왕국이 뭐냐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4라는 숫자는 보통 동서남북 이야기하면서 동서남북 하면 꼭 내 방향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동서남북 하면 모든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보통 완전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왕국, 내 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냥 모든 나라를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가랴는 4명의 대장장이를 봅니다. 이 4명의 대장장이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뿔을 파괴하고 제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뿔을 제압하는 대장장이들의 주련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을 향한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네요. 대장장이들을 우리가 좀 더 역사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바라본다 이러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이게 역사 속에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대장장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악의 세력이 멸망당하는 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메시아를 그 안에 포함을 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겠네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두 가지의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환상들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거 하나는 그런 의미라는 건 대충 감은 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면 어제 읽었던 3절의 말씀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3절 말씀의 주석과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중간에서 만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3절 말씀의 주석과도 같은 내용이 오늘에 나오는 이 환상들입니다. 즉 어제 그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라는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읽었던 1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 말씀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고 이 상징을 통해서 평온해 보이는 세상에서 좌절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평안하다 그랬잖아요. 세상은 평안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어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질투가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셔서 성전을 재건하고야 말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평안하고 너희는 그 안에서 좌절해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주님의 열심히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야 말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17절 중반절 이후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라고 스가랴에게 선언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좌절해 있지만 세상은 평안한 것 같은데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해 있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행하고 계신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에 언급된 안이란 여러 나라들을 네 개의 뿔로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놓은 나라들이 네 개의 뿔보다 강한 네 명의 대장장이 들에 의해서 반드시 파괴될 것이다 라고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겁박하고 너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무엇에 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심판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땅에 두루 다녔는데 땅은 평안하고 조용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함과 평안함 속에서 오랜 세월 폐허로 남겨진 예루살렘을 지켜보면서 낙심한 채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의 안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환상에 묘사된 이 열방의 평온함은 겉으로 보이는 세상일 겁니다. 세상의 평온함은 하나님의 통치를 고대하며 갈망하고 있는 이 귀환민들에게는 슬픔이고 낙심일 뿐입니다. 왜 우리만 이렇습니까? 라는 낙심이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만요? 라고 이야기하는 낙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환상은 그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는 겁니다. 열방의 평온함을 상징하는 네 개의 뿔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대장장이 4명에 의해서 박살이 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에게도 이 귀환민들이 가졌던 고민들이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실망감, 초조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지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희미해져 버리고 세상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버려지는 것 같은 불안감과 허탈감 속에 혹시 휩싸여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도 초조함으로 인해서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신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해야 됩니다. 초조함으로 인해서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장의 필요에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방향의 속도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좀 기다릴 줄 아는 삶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믿음이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정돈시키고 생각을 정돈시키고 그리고 행동을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오신 일들을 더 많이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표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삶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안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실 것이다. 걸어오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은 다 평안한 것 같은데 나 혼자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이 세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 시간표가 있다.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반드시 어떠한 삶의 상황 속이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이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내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응답하시는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위로하시는 주님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